작년에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을 불렀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은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여기서 테스 형이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 말은 델피의 신전에 적힌 147개의 격언 중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얻기에 델피의 신전에 들렀다가 8번째로 기록된 이 격언을 보고 감동을 받았죠. 그럴 왜 깊이 명상을 하고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격언을 가르쳤습니다. 델피 신전의 격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을 따르라. 두 번째는 법을 지키라. 세 번째는 신들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8번째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죠. 이 격언을 신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너는 신이 아니고 한계성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말이죠. 이것을 다시 성경의 가르침으로 바꾸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조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창조주와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면 아담과 하와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신라곤의 인생,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의의 한계,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사랑의 한계,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한계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죄책감으로 실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고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성경적 해석입니다. 심리학이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죠.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어떤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신세계 무의식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발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발달은 인간 성장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말이죠. 인간의 변화 또는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계적이라는 거죠. 단계적이다. 그래서 사람은 단계적으로 발달하는데 그 발달의 종류에는 신체적 발달이 있습니다. 성격 발달이 있습니다. 사회적 발달이 있습니다. 인지적 발달이 있습니다. 도덕의 발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발달이 있습니다. 이런 발달 심리학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신분석.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5개로 설명했죠. 다음으로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자신의 사회성 발달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에릭슨의 사회 심리적 발달 단계를 성격 발달이라고 말합니다. 에릭슨은 성격 발달을 8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단계를 청소년기라고 말합니다. 청소년기. 에릭슨은 이 청소년기를 가리켜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기는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통합하고 자신의 자아 개념을 정립해가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이 제대로 형성되면 자신의 역할인 자녀, 형제, 친구,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게 되죠. 그러나 만약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무기력과 혼란에 빠져 진학이나 진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성격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질문하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아가는 것이 청소년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의에 대하여는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 자신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를 갖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들어있는 콜라병이 바다 위에 떠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콜라병 안에 물이 있고 넓은 바닷물 안에 콜라병이 있습니다. 이처럼 콜라병과 같은 내 안에 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바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죠. 콜라병 안에 물이 있고 바다 안에 콜라병이 있는 것처럼, 바다 안에 콜라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질그릇이라는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잘 깨어집니다. 그리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싸구려입니다. 흔해서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모양도 볼품이 없습니다. 보임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습니다. 이것이 질그릇이죠. 그런데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사람도 약합니다. 어떤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구멍이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어떤 질병이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걸리면 금방 죽을 사람인 것처럼 쓰러집니다. 갈대처럼 약하여 다리 하나라도 부러지면 아프다고 고통스럽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육체만 이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하지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소리 몇 마디라도 전해드리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져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처럼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기분도 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또한 질그릇이 싸구려인 것처럼 흔해서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흔한 존재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요, 하찮은 존재요, 무기력한 존재요, 불안한 존재입니다. 여기에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에 귀한 보배,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배를 담았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기에 아주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그릇이 됩니다. 값이 나가는 그릇이 됩니다. 보배 때문에 질그릇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인생관이 달라지죠.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여기서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복음이요 진리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광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담았습니다. 내 안에 모셨습니다. 내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질그릇 같은 사람일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한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신령하고도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이제는 변화된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할 만큼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높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화상이 있습니다. 가능적 존재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적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높은 자존감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적 존재가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적 존재가 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이 귀한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형통하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 정체감과 높은 자존감과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와 지도하시는 선생님과 이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